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유대교 전통에서 위대한 할랄시, 이렇게 Great 할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특별히 이 시편은 구조적으로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게 찬양이잖아요, 시편이. 그래서 이 성가대 지휘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며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이걸 교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화답하면서 노래를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찬양 시간에 사랑 영원하리라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연습이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시편 136편 우리가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가 잘 알거든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이럴 때 많이 보는 찬양인데, 사실은 이 시편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반복되는 후렴구에 나타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사실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왕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인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사랑이라고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지 그렇게 일일이 제목을 붙여가면서 일일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마다 그렇게 이어가면서 1절부터 우리 마지막에 읽은 26절까지 그렇게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면, 오늘 23절부터 읽긴 했지만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해진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지혜로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하나씩 그렇게 고백해 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왕들을 무찌르시면서 그렇게 기적같은 손길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22절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늘 읽은 23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을 천지 만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오잖아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직접적으로 대상이 우리라고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는 그 대상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23절부터 대상에 콕 찍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그 위대하신 손길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한민족의 역사를 능력으로 주관해 가셨던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기억하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심.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비천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을 비천하다라고 하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영감님, 대감님께서 종들 보고 어디 비천한 것이 감히 이렇게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비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비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셰펠도 비슷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낮은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낮아진 상태, 약하고 무력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찮게 여김받는 상태를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멸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경멸의 눈길로 쳐다보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귀히 여김받을 만한, 소중히 여김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을 때,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그저 그냥 마음껏 죄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죄인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삭개오, 비록 부자였지만, 돈도 많고 부유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심지어 뒤에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말 그대로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이 본문에서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거나 예수님께 저 삭개오여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셔서 그분을,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든 예수님 보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서라도 예수님 한번 바라보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이 세상은 능력만을 숭배하는 능력지상주의 세상입니다. 그게 그 능력이 뭐 돈이 되었던 실력이 되었던 아니면 외모가 되었던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것들이 많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다들 높아지기 위해서 저 위만, 저 높은 곳만 뛰어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악몽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만 보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약하고 재능 없고 실력 없는 이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주위로 밀려나고 잊혀집니다. 아싸라고, 그런 말이 왜 생기겠습니까? 아웃사이더, 줄여서 아싸거든요. 왜 생기겠습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변변치 않고 그냥 평범하기만 해도, 옛날에는 평범하면 그냥 그래도 중간까지 갔는데 요즘엔 평범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든지 뭘 하나 하더라도 재주가 있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오, 너 좀 쓸모 있는데,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재능 없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비천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고 좋아해주고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널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요즘 유튜브가 한창 유명하다고 하니까 자기 뭐 그래도 노래 좀 부르는 거 그래도 내가 좀 학창 시절에 노래 좀 불렀어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조회수 0, 좋아요 0.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띠링 하고 이제 좋아요 하나 딱 뜨고 조회수가 띠링 1 올라옵니다. 누굴까요? 엄마. 엄마. 우리의 삶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렇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늘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무한히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새기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기억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원하심.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이게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셨으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손 내밀어 건져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비천한 데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이 죄와 사탄의 문제,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더럽고 누추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지요. 비천한 우리를 단순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름으로 불러주시죠. 나사로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이미 죽어버린, 생명의 모든 불꽃이 다 꺼져버린 캄캄한 그 사망의 굴레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묶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거기서 무덤에서 건져내십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사망을 정복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두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본편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저주받은 상태, 십자가의 상태까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떨어져야 될 자리,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능력에서, 그 건지시는 능력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는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십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이 구원의 손길로 불러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건져 주시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부를 때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손 내밀어 건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돌보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돌보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돌보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시고 또 손 내밀어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돌보고 채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사랑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젊은이들 막 사랑 때문에 막 그렇게 할 때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돌진하고 있을 때,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이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줄까요, 안 줄까요? 예, 권사님이 사랑하셔서 장로님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밥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새끼 내가 먹이지 누가 먹이느냐,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 보통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대학 가거나 취업하거나 해가지고 타지로 가서 거기서 뭐 자취하거나 기숙사 있거나 막 그럴 때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엄마들이 맨날 이제 단골 메뉴로 하는 말이 뭐죠? 밥 먹었냐? 그럼 자식들이 맨날 얘기하죠. 아, 엄마는 내가 맨날 굶고 다닌 줄 알아. 이러면서 밥만 먹고 쟁이지 밥 말고 다른 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식들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 밥은 먹었니라는 그 말 속에 그 어미의 그 모든 마음이 다 들어 있거든요. 온 세상 다 뒤집어져도 우리 어머니들의 관심은 그저 내 새끼 밥 먹고 있는지, 배 쫄쫄 굶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다 꽁무니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배신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집합시켜가지고, 야,
똑바로 서봐.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대답해봐. 대답 못해?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배고프지? 내가 준비했으니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챙겨주시고, 야 이것도 좀 먹어봐봐. 생선 너희들이 잡아온 거 가져와봐. 내가 바로 구워줄게. 이거 좀 먹어봐봐. 우리 주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지금 제자들을 먹이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밥 먹이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영혼의 필요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들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들, 우리 육체가 굶주리고 우리 육체가 약하고 또 아파할 때, 상할 때 다 그것도 돌보십니다. 그러니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 오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필요들, 그 필요들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주고 밥 먹여주는 사랑인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의 원천이 되시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그 모든 은혜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먹이시는, 돌보시는 그 은혜들을 다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마침내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인 거예요. 위대한 찬양시의 마지막 26절은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뭐 하신 이에,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2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그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 라고 됩니다. 앞에까지 감사할 이유들을 다 얘기하고 결국은 답은 뭐냐?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들의 결국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6편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마치 피라미드와 같아요. 이 밑에서 꼭대기를 향해서 점점 좁아지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남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가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로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별 볼 일 없고 그저 평범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에 안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 높은 자들의 하나님,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발견되는, 제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발견되는 사실은 오늘 또 이 136편을 계속 읽다가 23편에서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 그 말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돌보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자존감이 막 땅바닥을 칠 때, 요즘은 긁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막 마구 긁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떨어졌을 때, 삶이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냐, 한심하냐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입술을 열어서 그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